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야 알았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맹고라는 사람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영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어제 저녁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었더니 하긴 했는데 잘 안 됐어. 아니 왜? 물으니까 나 같은 월급쟁이한테는 시집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아니 월급쟁이가 어때서? 돈이야 기업하는 자네 외삼촌이 쓰고 남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래 물론 그 얘기도 했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돌려보려고 말이야. 근데 그녀가 그러더군. 뭐라고 했는데 외삼촌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더군. 뭔가 여자친구를 좀 잘못 사귄 것 같아요. 그죠? 자기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 자,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다. 신앙이 좋다. 인간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무슨 재주가 많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고 하나님이 써주셔야죠. 그게 훌륭한 신앙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좀 초점을 잘못 잡는 거예요. 포커스를 잘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람이 칭찬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 그 갈대아 우르란 지역을 출발할 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면서 점점 부자가 돼서 나중에는 얼마나 부자가 됐냐면 집안에 가병이 400 몇십 명이다. 그러니까 전체 식구가 한 500명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이 먹고 사는 수준이니까 재산이 많겠죠. 우리가 보통 지금 4인 가족 기본적으로 그런데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시면 500명이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그러면 얼마나 부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가장 필요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금 부러울 게 없어요. 아들 이삭만 쳐도 웃음이 저절라고. 원래 이삭이는 이름 뜻이 웃음인데 너무 좋아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툭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어떻게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네가 알아서 결단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일꾼 2명과 같이 총 4명이 동행을 했는데 얼마나 그 아들을 쳐다볼 때만 아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하며 웃으며 자기는 아버지하고 또 여행을 3일길 여행 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들떠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산 아래에 도착을 해서 종 2명은 놔두고 아들 이삭에게 그 장작을 지게 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가지고 나무를 거기다가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2 손을 묶고 2 발을 묶어서 그 다리에 올려놓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칼을 갖다 댑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소리집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현대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어라. 너희 외아들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권세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이 순종.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들을 많이 하죠. 학생들의 시험, 입시도 있고 일반 과정에서도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을 안 보면 애들이 뭐 공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학력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칩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도 입사 시험이 있고 승진 시험도 있고 또 우리 자격을 부여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다. 시험은 나쁜 게 아니다. 그만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그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시험이라고. 예를 들어 시험을 어떻게 뭐 한 번을 잘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뭐 또 시험을 어떻게 잘 쳐가지고 재수 좋아서 제사말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한 학기 못 맞춰요. 한 학기 못 맞춥니다. 실력이 안 돼서 같이 할 수가 없어. 학점이 안 나와 학교. 그러니까 그 수행을 능력이 반드시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시험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보통 우리가 검사할 때 테스트 한다. 그 다음에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구동면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또 미혹이 있더라고요. 미혹은 뭐냐면 신앙적인 걸 속이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오스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나쁜 게 뭐냐면 타락시킨다, 나쁜 길에 빠진다 이런 의미예요. 미혹이라는 의미는 안 좋은 거고 유혹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근데 아브라함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본문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잘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 뭘 통해 알았을까요? 아브라함 행동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칭찬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조롱을 하는 겁니다. 예수제자들은 말만 잘해 행동을 안 해.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물론 뭐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도매금으로 막 그냥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영화라든지 최근에 나온 어떤 영화 거기도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읽고 또 뭐 신문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정말 미안하다. 교회가 정말 미안하다. 말도 안 되죠. 한국의 기독교인이 뭐 800만에서 1000만이에요. 그럼 800만에 1000만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나쁜 짓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그렇게 크게 아플 분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교회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더 있지 뭐. 교회만 그래도 딴 데는 더 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또 목회자라든지 어떤 사람이 글을 쓴다든지 뭘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쉽게.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일을 비판을 해야죠. 참 착한 건지 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한 시험은 끝났어요. 테스트가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험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 그때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100점 맞췄으니까 상을 주겠죠.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한 자리를 주신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만약 합격하지 못했다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죠. 믿음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어마어마한 이 시험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삭을 안 바치겠다고 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걸 추구하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삭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00살에 그 이삭을 주신 그분이 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믿음도 좋은 사람이지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 다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나쁘다는 게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게 잔머리든 굵은 머리든 머리가 나쁜 건 맞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식을 했다면 그게 합당한 생각을 해서 결론 내려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테스트를 한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한다.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무슨 시험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주심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걸 확인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시험에 실패하죠. 선악과 그거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먹는 걸 못 참아가지고 벌써 따먹죠. 근데 노아 시대의 노아는 성공을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잖아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 고향 떠나야 돼 그랬을 때 떠나줬죠. 어디 장소도 방향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떠났더니 계속 따라갔더니 점점점 부자가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어떤 부자 재물이라는 게 가축이잖아요. 가축. 아브라함 시대에 목축업이니까. 그러니까 소떼가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막 이게 한 마리 얼마씩 계산하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 시험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다. 생명의 주권자임을 믿느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또 115세, 지금 115세쯤 됐을 텐데 또 자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100살에도 안 되는데 기적인데 115살에도 또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시험하셨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이 신약이 나오죠.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것도 나흘이나 됐어. 죽은 지 몇 시간쯤 된 것은 또 이렇게 깨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3일장, 5일장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예요. 최소가 3일장이에요. 왜? 3일 전에는 장례식을 안 합니다. 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일장, 7일장 이거는 좀 유교적인 그런 전통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3일 안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막 죽자마자 바로 갖다 태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나 몰랐어. 근데 나사로는 4일이 됐어요. 계산상 벗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4일을 기다렸어요. 3일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4일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은 요셉의 시험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으로 있을 때 마님이 자기를 유혹하잖아요. 이 마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종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보다도 못한대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죽을 각오하고 도망친 거죠.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 나는 마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서워. 그래서 도망쳤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자는 거죠. 사무엘이 어릴 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라. 자꾸 하나님이 부르는데 제사장이 부르나 싶어 뛰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말은 귀로 듣는 뜻이 아니에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죠. 주의 종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적 믿음과 순종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독재 중에 엄청난 독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독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는 그건 독재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독재는 독생자를 주면서 독재를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을 주면서 독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독재자는 여러분 다 뺏어가고도 모자라서 우리 생명까지 뺏어가는 그 독재를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순종해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김형석이라는 뭐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고, 이거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부산에 대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학생들 한 10여 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거기에 담당하는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며칠 정도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환자들이 식사하는 것도 도와주고 예배도 물론 드리지만 따로 앉아 드려요. 예배는 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드리고 식사도 물론 따로 앉아서 하고 이렇게 다 했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한 여선생이 김치를 이제 한 그릇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김치를 받아놓고 막 고민이 된 거예요. 김치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 문둥병이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그때만 해도 이 병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금처럼 약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정말 전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고민하다 거기 담당한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이 김치를 갖다 주는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분은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김치를 맛있게 먹었대요. 토요일 새벽에 통곡 소리가 나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대구에서 차가 한 대 와가지고 아이들을 막 태우더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환자들의 가족 중에 아이들 중에 건강한 애들은 검사를 해서 병이 없으면 사회로 보낸대요. 병이 있으면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들이 우는 이유는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생이별을. 나가면 이제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는 모습을 이제 봤다고 기록을 했고. 근데 목사님이 물었어요. 저 여선생님 왜 건강한 분인데 여기 저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당신 돈을 가지고 근처에 집도 하나 구해놓고 이 환자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참 감동적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기회가 돼서 물었대요. 선생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상식으로서는 거기 있다는 것은 병에 걸린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자신의 생명에 인생을 드린 거다. 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냈다면 너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그걸 풀었다고 해서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나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었는데 상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상을 큰 거 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큰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낸다면, 승리해낸다면 그만큼의 큰 복을 받는 거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한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지역의 어떤 과부를 만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떡과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유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통에 한 움큼 주먹 안에 쏙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가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마지막으로
떡을 하나 구워가지고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엘리야가 아 그래 그럼 뭐 먹고 죽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지? 말이 좀 그렇네. 아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고 줄 게 어딨어 그거. 손바닥 들비도 안 될 텐데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먼저 드리고 뭐 남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예언대로 3년 동안 계속 그 통에서 그 병에서 기름이 나와요. 사람들은 그런 게 아고 성경이 약간 뻥치는 이야기겠지. 중국에서 어느 그 간증자가 그런 간증을 잘 들었어요. 진짜 이 집은 쌀이에요. 쌀이 독에서 자꾸 생성이 돼요. 생성이.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있는 엄마가 그랬어 애들한테 야 얘들아 이 감옥에 배고픈 사람 많으니까 그 밥을 좀 해가지고 중밥을 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라. 중밥을 해다가 계속 배달을 했대요. 감옥에다가. 이 엄마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쌀떡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쌀이 막 계속해서 안 퍼내면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요 기록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희한한 일도 있구나. 물론 여러분 우리 뭐 돈 5만 원 주면 6만 원 주면 쌀 살 수 있는데 쌀 안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괜히 그냥 쌀단지 갖다 놓고 쌀 한 대 넣어놓고 쌀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열병이 걸렸는데 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 그 열대 지역에 얼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늘에서 막 오박처럼 떨어진 거 얼음. 두두두두 떨어 쌓인 거예요. 얼음. 그럼 그걸 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해서 치료했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참 별일을 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뭐 곡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지역에 창고를 날렸는지 큰 바람이 곡식을 싣고 와서 그 밑에 떨어뜨려야 돼요. 어떤 창고를 터신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바람이 창고를 하나 떨어가지고 쫙 날아와 두두두 이렇게. 그것도 이러면 걱정일 때 하는 거예요. 걱정일 때. 정말 없을 때. 구약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뭘 주었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이슬처럼 되는 그 만나를 가져. 그 40년 동안. 여러분 그 사막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사막에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 한 2만 명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락이 배부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걸로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방울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산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 안에가 얼마나 아름답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뭐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라. 영생의 축복을 먼저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주여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그랬어요. 주여 우리 온몸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인들이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의 재산을 주님께 맡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요. 야 영혼보다 온몸보다 재산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꼭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역사 축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도 시험한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과부 한 사람이 헌금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이 그날따라 헌금깨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동전 두 개를 넣었어요. 물론 그날 뭐 굉장히 많이 넣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헌금 정말 많이 했다. 사람들은 막 헌금을 뭐 엄청난 사람은 박수 쳐줬겠죠. 근데 이 과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상징이에요. 고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계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종종. 하나님은 주머니 있는 걸 계산합니다. 통장에 있는 걸 계산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전체를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해요. 나와 있는 걸 계산합니다. 얼마를 내는 거야? 액수가 얼마냐? 와, 만약 돈 2,000원 냈으면 광고도 안 합니다. 예? 광고도 안 해요. 뭐, 그 생각, 2개 해봐야 한 2,000원 정도 되겠죠. 바로 생각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2,000원 낸 그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하늘나라에는 헌금 액수가 가장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있으니 천국 가면 많이 쌓였을 거다. 생각보다 깜짝 놀란다 하잖아요. 그 집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갔더니 그냥 쓰러져가는 초가집 이야기가 하고, 아이고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뭐 맨션 그런 집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이제 상징이겠죠. 그 개인마다 보여주는 그림이 다른 거죠. 얼마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여인이 바로 과부였다. 뭐 예수님이 칭찬했으니까. 성현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어머니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3남매를 키웠는데 이 성현이 어린 나이에부터 꾸준히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의사가 되겠다는 게 이 성현이의 비전입니다. 교회 모든 예배를 출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말고는 학원이라든지 뭐 어떤 가요 공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목사님이 한 번씩 후원을 해줬대요.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한의사가 되는 게 그의 비전이기 때문에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2차로 붙은 게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입니다. 자신이 갈 곳이 아니니까 그냥 실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불렀어요. 성현아, 처음 내가 여기 삼척 지역에 왔을 때 여기는 황무지고 빈 땅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봐라. 우뚝 서 있고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 그러니 너도 어떤 자리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 환경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대요. 그래서 부산 해양대학을 갔죠. 대학 시절 내내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교환학생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성적이 좋은데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성적이 안 좋은 친구가 됐어요. 기분도 나쁘고. 그런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뭐 격려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학교에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성적 더 좋은 학생을 안 보내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결국 앞에 학생이 취소가 되고 성현이가 그게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뉴욕을 가게 됐답니다. 하나님 인도를 늘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 성현이라는 청년의 믿음은 오직 정말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신앙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그렇게 살면 못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모든 만물 모든 걸 하나님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믿는 건지 누가 주는지를 믿는지 그 시험. 반드시 우리는 합격해야 합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겠대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후손이 많아진다가 지금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도 후손이 많은 걸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후손이 많으면 뭐 조상들의 무덤터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중에 후손이 끊기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몰았지 않게.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찌됐든 뭐 10억 정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쳐부수고 성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세계의 경제를 어느 정도 흔들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뭐 노벨상 뭐 하여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의 후손으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건 구원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보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이 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을 지금 천하 만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 왜 했을까?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듣고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잘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적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나 오늘 현재 나에게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 색깔이 바뀌고 뭐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같을까? 그건 우리 계산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시험을 했고 아브라함 합격을 해서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현재 다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걸 시험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며 시험하고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시험해서 이 시험에서 반드시 최고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테스트를 해서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영광들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 하나님 앞에 이 시험 정말 다 100점 맞아서 좋은 하나님의 역사들과 은혜들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끼지 아니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일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시험에 100점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우리 한성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